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애틀란타 사람들. 오늘은 애틀란타 한인교회의 홍영혜 권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이렇게 뵈니까 날씨는 이제 조금 선선한 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우리가 사계절이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네. 생각을 갖습니다만 네.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는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선교할 때 그때 저희 5대 위에 계시는 그 할아버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요. 제가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처음 개척하는 일대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신앙의 이런 어떤 가문의 그런 있는 그런 네. 분들 보면 참 부러워하는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시. 근데 대부분의 본인들은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거를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권사님은 아마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그냥 삶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워낙 제 삶이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별다르게 생각을 안 했는데요. 이제 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절절히 느껴지게 됩니다. 네. 그럼 권사님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네. 그랬는데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특별히 이렇게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뭐 저희가 그냥 그 습관대로 늘 신앙생활이 일상생활이었기 때문에 해왔고요. 또 이제 저는 또 음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늘 성가대를 중심으로 성가대 생활을 늘 해왔습니다. 예. 예. 어딘가 모르게 호수에 네. 음악 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이, 좀 그러세요?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아유. 예, 예술 그렇습니까? 쪽에.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장로님 아마 지금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이 장로님이시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장로님은 언제 만나시고? 장로님은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교원 생활을 할 때요. 저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시고 또 우리 장로님 고등학교 시절에 담임 선생님이신 두 부부께서 제자들을 소개해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선생님이 참 특출하게 보셨나 보네요, 권사님. 글쎄요, 참 감사한 일이죠.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생활하시고 하시다가 네. 미국에 오시게 됐잖아요. 네. 그럴 때 미국에 오시게 된 그런 동기가 특별히 있으셨나요? 제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저희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작은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 가지고요. 네. 그 딸이 그 한국 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올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서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럼 둘째 따님 때문에 이제 미국에 오시게 네. 됐네요. 네. 그럼 미국에 오셔서 맨 처음에 오신 곳이 애틀란타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다른 시카고에서요. 시카고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랑 또 여동생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시카고에서 저희가 24년을 살다가 네. 이 아틀란타에 온 지는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됐습니다. 한 달 반이요? 네. 그러면 아틀란타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첫째는 이제 우리 큰딸이 아틀란타에 2년 전에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딸과 함께 산다는 기쁨이 있고요. 또 이제 시카고는 원래 날씨가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겨울에 리타이어한 이후에는 이 아틀란타나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이 시니어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오자마자 너무 더워서 아직은 모르겠고요. 이제 겨울에 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 기쁩니다. 맞아요. 아틀란타는 도리어 눈이 조금만 내려도 네. 애들은 좋아라 하고 왜냐하면 눈이 온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학교를 안 간다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시카고에 오실 때 네. 그러면 막내 따님이 중학생이고 그럴 때 오셨으면은 그리고 네. 또 뭐 안정된 직장에 이런 생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되었을 텐데 네. 그걸 뿌리치고 이제 따님 때문에 오시게 됐잖아요. 네. 그럼 오셔서 시카고에서의 교회 생활은 처음에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시카고에서는 펠로십 교회라고요. 예, 펠로십 교회라고 CNMA 교단인데요. 그 교회에서 저희가 만 23년 동안 여기 오기까지 한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제 서두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말씀을 드렸지만 뭐 날씨로 얘기하면 네. 화창한 날씨도 있고 네. 또 비가 오고 뭐 눈보라가 몰아치는 바람이 세차게 부는 그런 날씨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생사도 아마 그렇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네. 결국은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시카고에 계시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으셨을 텐데 네. 그런 과정이 도리어 어쩌면 신앙을 더 연결케 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혹 어려운 일 없이 좋은 일만 이렇게 있으셨나요? 저희 작은 딸이 아파서 오게 됐기 때문에 네. 미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계속 그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또 생각지 않게 여기는 의료 보험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병원에를 다닐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했고 또 많은 재산도 이제 없어지게 됐고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딸이 이제는 12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네. 예,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은 그 딸 때문에 미국에 오게 됐는데 그 딸은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갔죠. 미국보다 네. 더 좋은 곳으로. 저희 딸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좋다고 한국에서 들었는데 미국 와 보니까 좋은 것처럼 네. 우리가 분명히 천국 가면 여기 미국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 딸을 그 좋은 천국에서 만나기를 늘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따님이 아주 신앙이 굉장히 깊었네요. 그런 얘기를 더군다나 12년이라고 하면은 전이라고 하면 네. 나이가 그렇게 많을 때도 아니잖아요. 딸이 그때 천국 갈 때가 26살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젊었을 때인데 네. 요새 젊은이들 신앙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저도 젊었을 때 보면 신앙이 내가 내세울 만한 그런 것도 안 됐고 남이 또 인정해 줄 만한 것도 없고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일찍이 아마 그런 투병의 생활 속에서 네. 하나님을 더 깊이 네. 마음속에 그분의 뜻,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서 네. 했던 것 같으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따님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고 네. 그런 와중 속에 보통 그러잖아요. 자식이 나보다 먼저 하나님 편에 가더라도 네. 천국 좋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되면 그 슬픔이라고 하는 건 네. 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슬프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내가 엄마로서 더 부모로서 사랑을 이렇게 더 쏟아줬어야 되는데 네.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애절한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는 그런 것도 부모들이 안게 되는데 혹시 권사님은 어떻게 그런 건 없으셨나요? 네, 제가 한국에서 계속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제가 저런 병에 걸렸나 그런 죄책감과 더불어 참 이렇게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딸 아이가 이제 천국 가고 나서 제가 원래는 성격이 참 쾌활한 편이었는데 우울증에 걸렸어요. 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매일 이제 거의 매일 그 딸 아이의 그 무덤에 들렀다가 퇴근하는 길에 들렀다 집에 오고 또 이제 그 아이가 입던 옷만 봐도 울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한테는 막 이렇게 이제 짜증 부리고 그리고 이제 매일 제 기도가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 좀 빨리 데려가세요.
그런 기도를 해봤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울면서 그런 기도하는 것을 우리 큰딸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큰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저도 자식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을 보면서 제가 아 그렇구나. 이제 가나이는 제일 좋은 곳 하나님 곁으로 가서 제가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고 이제 옆에 있는 이 딸아이를 내가 돌봐줘야 되는데 이 큰아이한테 제가 너무 소홀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패밀리 닥터를 찾아가서 제가 아무래도 우울증 걸린 것 같다고 네. 그 제 증세를 얘기를 했더니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일단 가지고 있는 약을 한번 먹어보라고 효과가 어떤지. 그래서 제가 그 약을 받아왔는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왔고 살아왔다면서 매일 그 모태신앙만 이렇게 자라냈지 이런 일도 내가 하나 극복을 못하고 이렇게 약에 의존해야 하는가. 사실은 나중에 제가 그런 계통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무지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신과 의사들의 책을 보니까 이 우울증은 약을 먹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신앙적으로 그냥 무지하게 그냥 제가 치료를 해야지 이걸 어떻게 약에 의존하냐 이렇게 생각해서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걸렸고 또 주변의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는 어떤 문제로든지 저처럼 우울증을 겪는 분들에게는 꼭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먹으라고 그렇게 네. 권합니다. 네. 경험 속에서요. 네. 이제, 네. 뭐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뭐 다양하기는 하지만 네.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과학의 의학의 방법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치료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신앙에 따라서는 또 그건 뭐 불신앙적인 거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꼭 네. 없는 건 아니고. 네. 그런데 뭐 저는 권사님 말씀하신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네. 그러면 그 우울증 속에서 있을 때에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네. 5대 동안 이렇게 신앙을 착실히 해서 대물림되어진 그런 가정이라면 네. 뭐 불행이 안 오면 좋죠. 네. 근데 불행이라고 할까 뭐 하여튼 어려움이 왔잖아요. 환란이 네. 왔잖아요. 네. 환란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또 다른 당신의 그런 어떤 계획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데 네. 결국은 선이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끌어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그 우울증까지 왔잖아요. 네.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되고 네. 그러면서 우울증까지 오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의 이런 밝은 모습으로 지금은 우울증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제가 우울증에서 벗어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예. 다시 이제 옛날에 전에는 딸아이를 먼저 이렇게 천국 보내고 나서는 제가 원래 잘 웃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저에게서는 웃음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럼 예. 이렇게 아주 밝은 얼굴에 네.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면서 밝은 모습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꿈꾸는 거죠. 근데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네. 터닝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죠. 그건 있군요.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됐나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상태를 제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상담학을 전공하신 분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네. 또 그 상담학을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공부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이게 돈도 많이 들고 그런 일이라서 제가 그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이 독서 상담 치료라는 그런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쓴 책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독서 상담 모임을 시작을 해서 서로 이렇게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사서 네. 읽고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서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환경과 이렇게 결부시켜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그 책에서 제가 많이 그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 와서 우체국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우체국은 다 밤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밤에 일을 하면서 일단 어느 과정이 지나면 그게 단순 노동입니다. 편지 넣고 뭐 이렇게 플랜 넣고 하는 단순 노동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얼마든지 이렇게 음악이라든지 성경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계속 듣게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성경 말씀으로 저를 세뇌시키자. 그래서 이 고통으로 벗어나자.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또 그런 기회가 왔는데요. 그러다가 이 어성경이 읽어지래라는 그 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또 이제 나중에는 그 속독으로 된 CD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속독으로 된 CD를 듣다 보면 한 달에 3번 정도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자랑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제가 그 속독으로 들은 그 횟수가 한 100번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통독하는 것을 참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랬고요. 그 전에는 정말 누가 그 오래된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묻는 질문 중에 가장 두려운 질문이 성경 통독 몇 번 했냐? 그거 물어보는 질문이 제일 제가 힘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속독 CD로 성경을 쭉 계속해서 100번 넘게 들었어도 이해되지 않고 모르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성경이 읽어지래라는 책을 만나면서 그 궁금증이 다 풀리고 성경이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체적인 성경이. 성경이 읽어지네. 네. 성경이 읽어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중에도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네. 그러면서 네.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이제 네네. 하나씩 깨우쳐 가는 건데. 네네.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결국은 성경이 읽어지네. 그걸 줄이면 성경이라고. 예, 성경이라고. 예. 그걸 통해서 네. 내가 터닝 포인트, 네. 내 생이 바뀌어졌다. 네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전에는 우울증 속에서 네. 내가 상담도 해서 그걸 벗어나려고 했고 뭐 약은 이미 이제 안 먹는다 나는 그건 안 한다 하고 하셨고 뭐 그다음에 독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일정 부분은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고 근데 이제 어성경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벗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어성경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것 중에서 먼저 치유된 그게 있지 않습니까? 치유되니까 어떻게 달라졌어요? 우울증에서요? 성경을 이제 제가 읽고 그 성경이 읽어진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성경 통독반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자가 되다 보니까 성경을 전에보다 더 깊이 많이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늘 이렇게 정말 눈 뜨고 있을 때는 늘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삶을 살게 되고요. 일을 하면서도 늘 성경을 다시 또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그 평온을 되찾았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평신도로서 제가 11년 동안을 이 성경 통독반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이 어성경 본부에서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전문 강사 스쿨이라는 것을 개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인텐시브 클래스로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식으로 전문 강사 서티피킷을 받고 전문 강사가 된 이후에는 그러니까 2011년 그때가 2011년이었는데 그 책의 저자인 이기시 사모님께서 수차례 시카고와 LA 두 군데서 그때 열렸어요. 그래서 전문 강사 스쿨이라고 해서 이 전문 강사들을 양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텐시브 클래스 6개월 동안 굉장히 강훈련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제가 자격증을 받고 그 이후에는 우리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또 이렇게 교회 외부적으로 알려지게 돼가지고 우리도 좀 그런 공부를 인도해 달라. 이 공부는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통독을 같이 해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12주, 신약 12주인데 12주 동안에 구약을 통독하게 되고요. 또 신약 12주 동안에 신약을 통독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외부에 알려지면서 초교파적으로 교회 밖에 어떤 다른 장소에서 3개월 과정, 12주 동안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7년 동안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주일날은 교회에서 주중에 하루는 교회 밖에서 그렇게 운영하다가 보니까 생터 그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 학교라 그럽니다. 그 정식 이름이. 그래서 그 본부에서 저를 시카고 지역의 지역장으로 그렇게 임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작년에는 저 같은 후배를 20명을 그 양성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주관을 해서 그래서 시카고에는 20여 명의 지금 그 전문 강사가 계셔서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그분들이 졸업하자마자 각 교회에서 성경이 읽어지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 읽기 운동을 활발히 펴나가고 있습니다. 딱 그렇게 되니까요. 12월까지 끝났는데 그러고 되니까 더 이상 제가 시카고에 없어도 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빨리 리타이어를 하게 하시고 딸이 또 간절히 원하는 바람에 아틀란타로 지금 7월 8일에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또 본부에서 저를 아틀란타 지역장으로 그렇게 임명을 해줘서 제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그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이곳에서도 계속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권사님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이 어성경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듣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권사님으로서 네. 어성경을 이렇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어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느 때 영적인 스파크라고 그러죠. 네. 말씀을 이렇게 쭉 하는데 어느 때인가 팍 이렇게 눈이 띄어지는 그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눈이 띄어지니까 계속 이제 눈이 띄어지는 상황 속에서 더 깊이 있게 가잖아요. 네. 그럴 때에 권사님은 성경 어디에서 내가 확 눈이 띄어지는 그런 때 기억하시는 때가 꼭 있으십니까? 제가요, 그 성경 말씀은 항상 이렇게 많이 듣고 많이 읽고 해도요, 그때그때 이렇게 다시 눈이 번쩍 뜨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읽잖아요. 성경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읽는데, 어느 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도록 이렇게 화형검과 그룹들로 해서 지키게 하셨다. 그리고 내쫓았다. 그 말씀을 하는데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죄 지은 몸으로 평생을 우리가 영원히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영원히. 지금 이 죄 지은 몸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면 그러니까 화형검과 그룹들로 하여금 그 에덴 생명나무 과일을 못 따먹도록 막지 않으셨다면 그 아담과 하와가 죄진 몸으로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죄진 모습으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축복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고 살지만 그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만큼 기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많이 오죠. 네. 딱 어느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전에는 새롭게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이 번쩍 뜨이고 그냥 환희를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늘 정말 우리 호흡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 안에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살듯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도나무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지돼서 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늘 샘솟는 그런 기쁨과 이런 평강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순간순간 느낍니다. 네. 예. 이제 권사님께서 이제 이 어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래서 눈이 띄어진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뭐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네. 계속 이제 그쪽으로 매력적이어서 끌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또 더 좋고 네. 내 마음속에서 네. 그래서 더 한 발 한 발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지도자반 뭐 이렇게 생겨서 네.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권사님 이제 앞으로 네. 이 애틀란타에서 이제 지역장으로 다 임명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 애틀란타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지금 이렇게 구상하고 계신 거죠. 일단은 제가 이제 교회를 정해서 등록을 했으니까요. 교회에서 하셔야 제가 이제 이 활동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네. 예,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미 저를 아는 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교회 밖에서 기회가 되면 모든 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경방이라 그럽니다. 성경방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만약에 허락이 되면 교회 안에서도 하고, 네. 교회 바깥에 다른 성도들에게도 네. 하려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네. 예. 그러면 아틀란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배우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코스가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은 구약이 몇 주, 신약이 몇 주 해야 된다고요? 네. 그리고 항상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건가 간략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사람들이 듣고 우리 시청자들이 듣고 나도 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 네. 그리고 주님과 더 이렇게 만나는 체험이 있고 싶다. 권사님처럼 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번 그걸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교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성경 공부하는 일독학교를 이제 성경방이라고 하는데요. 구약 12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한 2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재가 12과로 돼 있어서 이제 12주로 구약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요. 교재는 이제 각자가 사셔야 되고요. 물론 강사료는 없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본인이 직접 읽어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12주 이렇게 마치게 되는 건데요.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PPT도 사용을 하고요. 또 집에서 이제 성경 읽고 뭐 이런 숙제가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시간 반씩을 내시면 12주 동안에 성경을 내용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네. 쉽고 재미있게 성경을 통독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권사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네. 뭐 정말 살같이 세월이 지나간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냥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고 말았는데 네, 아쉽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권사님 마지막으로 네. 애틀란타에 지금 시청하신 분들에게 네. 어성경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한번 짤막하게 한번 하시죠. 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못 읽으시는 분들이 이 어성경이 읽어지는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면 12주 동안의 구약 통독, 또 그다음 다른 12주 동안의 신약 통독,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역사적인 배경과 정치적인 상황, 그 시대의 문화, 또 이런 지리,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재미있게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애틀란타 한인교회의 홍영혜 권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권사님의
미국에 오시면서의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다 말씀을 못 드렸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성경, 성경이 이렇게 읽혀지네, 깨닫게 되네 하는 그 어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애틀란타에 그 어성경, 내가 경험한 어성경을 이제 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시청자들 되시면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